좋은 날입니다. 2월 18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합니까? 내적 강함이 있어야 된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또 용서해달라 하지 않았어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재차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 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여섯 번째, 성경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있고요, 인내의 사람 욥도 있고요, 그리고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있고요, 꿈의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또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메시지들이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너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라 라는 거예요. 서로가 성도 간에 싸우고 다투고 헐뜯기 시작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삶, 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에서 13절까지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셨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은 사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 그래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요,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셨다. 구별된 백성으로 인침받았다. 그런데 그 구별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왕이신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표식을 가질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자신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셨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9절로 넘어가면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그들이 전파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도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는요. 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독단적인 삶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해요. 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이 원 구절은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성취된다라는 것이고요.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메시지는 또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2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때, 다윗의 때, 또 이사야의 때 그 시대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일관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는요. 결국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결과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셨다. 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바울 자신이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도 간증하고 그렇게 로마 성도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를 본받아 바울이 순종하였고 또 그를 본받아 로마 교회가 순종하였듯이 현재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이 선교의 열정을 갖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가 약해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강하게 부흥할 때와 약해진다라고 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실제가 되고 그리고 삶에 일치가 되어졌을 때 그때는요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는 약해지더라. 사명을 잃으니까 존재감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의 열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중간에 우리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그리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